샬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지난번에 한번 뵌 분도 있고 안 뵌 분도 있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엄현숙이고, 저희 교회, 제가 사역하는 교회 반주자님 같이 모시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막상 나오니까 떨리네요. 두 번째 왔지만 그래 두 번째라 조금 다행이긴 한데 이 시간 제가 저번에 김명선 선생님 다른 분들 좀 막 간증을 하고 막 그러기보다 저희의 오늘 이 시간은 제가 간증하는 시간이지만 제 삶을 고백하고 찬양을 할 때 그 각자 여러분의 인생을 간증하고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찬양을 좀 많이 부르게 될 것 같아요. 예. 함께 나누면서 그 찬양을 할 때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 내게 찾아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은 날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주시네. 희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진구 날 버릴 때 함께 찬양해도 돼요.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고백이 되셨나요? 이 찬양은 제가 마음이 힘들 때마다 참 많이 부르면서 내 마음이 낙심되면 그 첫 가사부터 말씀부터 정말 낙심될 때마다 주님 찬양 부르면 힘을 주시고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함을 알려주시는 너무 소중한 찬양이었어요. 저는 강원도에서 태어났는데요. 그 석탄을 캐는 그 탄광촌이 있던 곳에서 아빠가 이제 거기서 일하신 때 제가 거기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태어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윗집 언니의 전도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주님을 만났는데 가족은 모두 불신자였고 제가 교회 다니기 전후 동안에 오빠가 3명인데 교회를 다녔었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그렇긴 했지만 저랑은 신앙적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했는데 하나님 그때도 정말 은혜를 주셨던 게 하나님 믿자마자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는 새벽 그 도장 찍는 거 있잖아요. 뭐 새벽 오전 오후 해가지고 하루에 3번씩 도장 찍는 거 그 통장 같이 그거를 이제 받았기 때문에 저는 꼭 찍어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첫날 가고 이제 두 번째 날부터는 새벽이 있었는데 그때를 이제 새벽부터 일어나서 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제 같이 갈 어른들도 없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은혜를 주셨다는 걸 너무 나중에 알았어요. 어린 나이에 그게 시골이었기 때문에 양쪽으로 산이 있고 지금 그 아스팔트 길을 가운데 깔아놓은 신장로라고 예전에 불렀죠. 신장로라는 그런 아스팔트 길 깐 길 그런 길로 이제 차도 다니는 뭐 거의 외길 정도 거기를 이제 새벽에 가는데 한 15분? 20분 정도 되는 거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봤는데 그때 여름 성경학교 때는 거의 장마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장맛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출발을 했어 일단 그 열심히 도장 찍겠다는 그 마음으로 갔는데 한 반쯤 가는데 무서워도 막 반쯤 참고 막 가다가 이게 그 참는 두려움이 한계가 와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떡하지 집에 갈까 다시 그냥 계속 갈까 말까 하다가 이왕 갔으니까 끝까지 가보자 하고만 가는데 그래도 너무 무서우니까 눈물 막 줄줄 흘리면서 교회를 막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깜깜하고 교회 불도 안 켜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을 했을 때 거기서 완전 또 너무 이제 그게 터졌죠. 너무 무서우니까 왔는데도 아무도 없었고 그랬던 게 저한테는 되게 큰 좀 하나의 좀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코로나 기간에 저희 지금 생각하는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이제 계속 금요일마다 기도를 하는데 강당으로 초대하는 그 기도를 했었어요. 앞으로 와서 기도하라고 이제 그 기간에 강당으로 초대를 받은 그 기도 가운데서 앞으로 와서 기도하는데 계속 그게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게 왜 기억나지? 저는 이게 별 대수롭지 않은 거라 생각했어요. 뭐 그렇게 가다가 뭐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주신 마음은 내가 뭔가 나의 어린아이의 욕심으로만 갔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렇게 계속 인도해 주셨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을 믿은 다음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등하교를 하면서 항상 교회 와서 들려서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혼자 이제 피아노를 칠 줄 모르는데 도미솔 이렇게 코드 이렇게 잡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면서 혼자 이제 찬양하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그때부터 계속 20살 넘어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도 계속 쭉 이어져 왔었거든요. 그게 항상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을 했던 게 너무 귀한 시간이었구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런 시간들이 있었구나라고 했던 게 참 귀하게 간증이 저 스스로가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었어요. 그런 게 되게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나와 독대해 주셨구나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근데 저희 오늘 제가 타이틀을 사모님께 드렸는데 앞쪽으로 저희 고백 중에 하나는
이거는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었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게 참 늦게 알게 됐는데 믿음의 반대가 두려움이라는 거를 저한테는 몰랐던 것 같아요. 되게 겁이 많고 불안이 많고 그냥 그런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두려움이 많다 보니까 주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온전히. 두려움이라는 그 장벽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두려움과 불안, 걱정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무언가를 선택할 때 선택하지 못하는 삶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게 제 진로를 선택하거나 하는 것에 있어서 참 방해가 많이 되었어요. 저희 집에서는 제가 성악을 참 늦게 했는데 그래서 찬양을 그렇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매일매일 찬양하고 하면서 하나님 저 찬양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라고 계속 고백하면서 쭉 살았지만 제가 제 입 밖으로 엄마나 아빠 가족들한테 노래를 배우고 싶다, 뭐 찬양을 하고 싶다 한 번도 제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약간 그런 걸 이렇게 누구한테 부탁을 한다거나 그런 걸 잘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게 가족들에게 되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말을 못하고 이렇게 지나다가 근데 저한테 그게 점점 많이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20살 넘어서 공부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25살까지 됐는데도 그 마음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포기가 안 돼서 늦게나마 성악을 공부를 하고 이제 그렇게 지냈는데 그렇게 지냈는데 결혼을 하다 보니 제가 그 결혼 직전에 지휘자로 사역을 하고 하다가도 결혼을 하고 이제 출산을 하면서 완전 이제 또 단절되게 되었어요. 아이를 또 오늘 제가 혼자 봐야 돼서 그렇게 또 결혼 생활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완전히 단절된 삶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결혼 생활도 좀 순탄치 못해서 남편과 성격적인 그런 부분도 많고 뭐 결혼 생활 다 많이 아시겠지만 저도 되게 조금 많이 다툼도 많이 있고 지금도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요. 성격적인 부분도 있고 생각의 차이도 너무 많고 그런 부 너무 많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더 많이 그게 커지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제 마음과 점점 그 찬양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점점 사그라들고 그러고 있다가 그 지금 사모님 같이 하고 있는 버그마트 콰이어에 같이 버금 미션 콰이어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것도 한 1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내가 과연 하나님 찬양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하다가 거기 1년 만에 들어가게 되었는 1년 동안 고민하다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그 합창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라는 곡이 있어요. 그 곡이 이사야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너는 내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그 찬양이 이 말씀이거든요. 이 앞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고바 아멘 거기까지 읽을게요. 처음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라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아무것도 너를 건드릴 수 없다.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그 고백이 그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 저한테는 제가 이게 공기가 제 주변에 두려움이라는 그 먹구름 같은 것이 항상 이렇게 끼어 있는 듯한
삶을 살았었거든요. 그 결혼 생활을 하면서 더 이제 다운되고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뭐 하고 했지만 그 두려움이랑 근본적인 것에서 제가 그 구름 속에서 안개 속에 나오지 못하는 듯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근데 버금미션 콰이어에서 항상 이 찬양을 할 때마다 계속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냥 저의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라 그걸 거의 1년 동안 그렇게 이 찬양을 할 때마다 계속 그렇게 눈물이 줄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1년 가까이 지나면서 회복이 되다 보니 아 주님 저에게 이 두려움이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씻어내기 위해서 저를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강 속에 저를 집어넣으셨군요. 완전히 그 속에 잠기게 하셨군요. 그런 고백을 좀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각자의 두려움과 또 힘든 부분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인데 나를 침몰시킬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 각자의 상황과 아니면 나의 뭐 영육 간의 어려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이 찬양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널 침몰 못하니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널 침몰 못하니 내가
하나님의 그 고백을 들으셨나요?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누구 영미 씨 다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누구도 이름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어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각자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 모두의 이름을 알고 지명하여 불러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정말 제가 그 불안과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이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앞에서 달달달달달 떨거든요. 아주 심각하게 떨어요. 그래서 혼자 찬양하고 연습을 많이 해놔도 그게 어디로 갔나 싶을 정도로 정말 정말 무대 공포증이 있었죠. 완전히 너무 심해서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게 정말 그 증거고 하나님의 은혜고 해요. 정말 앞에 서면은 이게 근육이 다 쪼그라들어가지고는 이게 제가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지금도 뭐 어느 정도 긴장과 두려움과 있지만 그거는 이제 사람이 낯선 곳에 갔을 때 그런 정도고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러주시고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씀 힘이 있구나. 그래서 말씀과 성경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나 사람들이 말하는 나가 아니라 저는 주변에 이게 그러니까 저에게 되게 좀 민감하고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때문에 불편한 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불편한 감정이나 마음이 되게 잘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좀 상황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 분위기가 어떻지? 그러면서 좀 얌전히 있고 아니면 좀 그 분위기에 맞춰서 좀 멀리 떨어진다든가 좀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걸 좀 이렇게 괜찮아. 그건 저 감정은 나의 것이 아니야. 그거는 그 사람의 일이야. 라고 이렇게 좀 토스할 수 있는 그런 좀 힘도 생기고 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좀 주님이 말씀하신 나로 어떻게 회복되어질까 그걸 많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또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중에서 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백을 해주십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어떤 순간이라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떤 것과 상관이 없다. 너의 모습이 어떻든 제가 제 아들이 한 명 있는데요. 딱 한 명. 요즘에 자꾸 물어봐요. 엄마 나 사랑해? 사랑하는 거 맞아? 확인하려고 막 계속 물어보고 하는데 맞아. 저 볼 땐 이렇게 맞아. 또 이렇게 너무 자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아이가 또 되게 속상하게 했을 때에도 그런 다음에 또 물어볼 때가 있어요. 내가 이랬으니까 엄마 나 안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럴 때 얘가 모르는구나 라고 그때 조금 느끼거든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향할 때 그 마음을 저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거나 하면 하나님 날 안 사랑하시고 날 좀 미워하시고 멀리 하실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죄값을 뭔가 받을 것 같아 라는 그 동일한 마음이 자녀를 통해서 제가 조금 자주 좀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렇지 않다는 그 찬양이 또 어떤 분이 작곡을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예, 너를 선택한다라는 곡이 있는데요. 네, 또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주님은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네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넌 항상 변함없이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널 사랑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고백 어떠셨어요? 대답이 없으시네. 네? 달콤했어요. 네, 주님은 이렇게 달콤하게도 사랑 고백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라고 크게 강하고 정말 우렁차게도 정말 고백해 주시고 때마다 다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해 주신지 나에게 잔잔하게 오실 때 여러 방법으로 오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에 어떻게 귀를 기울여야 할지 조금 더 사람들이 아닌 세상이 보던 나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바로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냥 그 모습을 그 하나님의 사랑 고백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바라보기까지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고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고 내 눈에 들리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또 살아내야죠. 살아내는데 제가 사실은 한 3주 전부터 이렇게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목이랑 여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계속 심각하게 잠을 잘못 잤나 보다. 이제 막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그런데 지난주가 지나는데 너무 또 반대로 너무 아픈 거예요. 이렇게 팔도 저림이 있고.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MRI 찍어보니까 경추 디스크가 터진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이게 파열이 이렇게 통증이 다르구나 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일상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계속 치료받고 뭐 통증 치료받고 약 먹고 그러면서 이제 거의 2주 동안을 좀 이렇게 계속 누워있고 막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너무 어제 밤부터 통증이 또 다시 너무 더 심해져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제가 원래 제 성격으로는 이거를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좀 약간 주변에서는 약간 좀 준비가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게 라고 그런 눈으로 좀 쳐다봐요. 왜냐하면 제가 불안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준비를 해놔야 약간 제가 불안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준비를 계속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점점 더 2주 동안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저에게 맡겨주신 건 있는데 준비는 하나도 못하고 일어나서 이게 휴대폰을 이렇게 오른손으로 몇 초를 한 3초를 못 하겠는 거 하다가 이제 팔이 저려서 이러고 있고 너무 정말 너무 아파가지고는 그러다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 닥쳤는데도 아직 이게 안 돼가지고 막 속이 막 너무 이제 막 화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막 있는 거예요. 낙심도 되고 죄책감도 생기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또 다시 이제 그런 패턴으로 또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무력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막 가서 이제 혼자 막 엉엉 울고 대성통곡이 나왔어요.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막 누워도 아프고 어떻게도 아프고 하는데 이거 준비 어떡하라고요. 막 이러면서 제 안에 또 이제 불편한 또 하나님을 향한 또 질문들이 막 됐어요. 하나님 이 집회 제가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막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하는데 이걸 내가 괜히 한다 그러죠. 내가 또 저를 막 자책을 하면서 막 그랬거든요. 그건 막 울다가 그러다가 다시 제가 녹음했던 걸 제가 연습했던 걸 녹음하는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녹음했던 걸 들으면서 이제 또 이게 또 오는 마음이 있으니까 정리를 하고 말는데 그러다가 다시 또 주님 고백했던 건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법, 과정, 닥치는 일, 상황들이 참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 방법이 참 다양하구나. 제가 너무너무 이게 힘들어 죽겠는데도 제가 포기하고 일어나게 되는 그 한 가지 무엇이 사람마다 있잖아요. 저에겐 찬양이더라고요. 그래서 3월부터 그 사모님과 찬양 사역했던 그것도 그렇고 제가 이번에 더 낙심되고 힘들었던 이유가 네 주님 오케이 예스 하고 어떻게든 막 갔어요. 그래서 3월 찬양 사역을 쭉 시작했던 것도 여러 가지 제 안에 뭐 일이나 여러 가지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좀 정신이 없었어요. 아이도 챙겨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일이 막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래 여유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올인을 하고 달려갔었거든요. 올 초부터 지금까지 달려가는 그 몇 개월이 되게 좀 힘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올인을 해서 갔는데 다시 제 몸이 완전히 제가 제어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되니까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이거 하지 말아서 하는 걸 제가 했던 건가요? 막 그런 마음이 너무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목요일에 그 생명의 상 큐티가 있어요. 열왕기상 말씀. 엘리야가 과부의 아이를 다시 살린 그 본문의 말씀 아시죠? 그 본문의 말씀 보면서 그 과부는 아이가 죽었을 때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았고 지옥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아이가 다시 살아난 그때는 어땠을까요? 아이가 죽었을 때는
내 모든 인생은커녕 모든 그냥 완전 지옥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든 상황이 지옥으로 보였을 텐데, 그랬다가 다시 아이가 살아난 그때는 어땠을까라는 그 마음을 제가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과부에게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하면서 아이를 건네주자 그때 과부가 고백했던 게,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제야라는 그 단어가 탁 꽂혔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야라는 거는 내 아이가 죽었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난 경험,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 그 경험을 하고 나니 주님의 사람인 것이 보여졌고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부에게는 그 경험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것을 봤던 제가 지난주에 이걸 잠깐 지난달에 그 큐티를 하면서 메모를 해놨던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통증 있고 막 아팠던 그 과정이 같이 여기 제가 대비가 되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아프고 난 다음에 내가 아픈 이유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 내가 고백되어지는 일이 있겠군요라는 것이 오늘 오전에 제가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울다가 막 이게 어떻게 안 돼가지고 이거를 들었다가 놨다가 막 부르면서 막 메모하고 막 그러면서 나온 고백이 제가 다시 떠올랐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똑같이 과부와 같은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이 고백이 되어집니다라는 그게 제가 마음 다시 열리더라고. 그러면서 다시 조금 이제 정신이 살짝 차려지면서 다시 조금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이전까지 이렇게 뭔가 다 써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왔을 때까지도 정리가 안 됐었어요. 머릿속에는 막 있는데 막 이게 제가 뭐 쓰고 막 정리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리허설 할 때까지 오는 과정까지도 막 이제 통증이 너무 심했는데, 하나님, 이 시간만큼 주님이 허락해 줄 것 같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거의 이제 교회를 점점 좀 다가오고 있는데 점점 몸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네, 오늘만이라도 조금 갈 때까지는 괜찮겠군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너무 죄송한 마음도 있고, 제가 뭔가 준비하지 못했다는 그런 미안함이, 제 인간적인 미안함이 너무 강해서 그랬는데, 주님, 제가 이 며칠간을 통해서 오늘 아침까지 주신 마음은 제가 뭔가 간증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제가 간증을 하는 동안에도 저랑 동일하게 속으로 고백하시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할 때 그 찬양 가운데 주님, 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사랑한다 고백하셨어요. 각자가 고백하는 시간이 되면 그러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더 주셔가지고 각자 그렇게 고백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는 뭐 이런 통증을 뭐 예상치 않은 이런 전혀 예상치 못했죠. 이쪽이 뭐 터질 거라는 거를. 근데 이렇게 각자의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 아니면은 예상을 했더라도 너무 감당하기 힘든 일, 아니면 뭐 일상에서도 조금 업앤다운 있고 힘든 일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내야죠. 네. 주님은 살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왜? 주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셨고 너는 내 것이라 했으니까. 내 아버지가 창조주이며 내 아버지가 보통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백그라운드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막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창조주이신 분이 제 아버지인데 항상 저부터 찌그러져 있고 막 이러고 뭐 눈치 보고 있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것에서 좀 털고 나와서 우리 한번 살아내 보자. 네, 한번 우리 살아내 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네. 아침 해가 떠오른다. 일어나라. 새 아침이 너를 반긴다. 그래 이제 일어나라. 어제의 슬픔은 어제로 족하니 살아라. 너의 새 하루
고단하더냐. 그래 그만 일어나라. 저 구름 너머로 감춰진 하늘을 보아라. 너를 기다린다.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너를 기다리는 그곳으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라. 살아내라. 저 구름 너머로 감춰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건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름을 걷어내시고 잠시 잠깐이 그 구름 가운데 갇혀있지 않게 하셔요. 우리 함께 일어나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 향하여 봅시다. 함께 찬양할까요? 그래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너를 기다리는 그곳으로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라. 살아내라. 그만 일어나라. 그만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너를 기다린다. 저 하늘이 저 바다에 삶의 무게 지고 살아라. 살아내라. 살아내고 살아내다 불현듯한 그 시간을 마주하기를 나는 소망한다. 여전히 내 앞에 할 일이 너무 많아. 아쉬운 그 시간을 살아라. 살아내라. 아멘. 여러분은 살아내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선포합니다. 다음은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인데 많이들 아시죠? 정말 참 부모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우리가 살아내는 동안에 정말 부모이신 그분께 맡겨내는, 자녀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맡길 수 있는, 부모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뿐만이 아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참 부모이신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정말 정말 애타는 마음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주님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너무 귀하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바라보신다는 거. 네. 이 시간은 우리 저번에 함께 찬양했던 와주셨던 우리 김영사님이랑 함께 요게벳의 노래 요게벳의 노래 함께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하면, 이 찬양을 하면은 눈물이 나가지고 끝까지 찬양을 지난번에도 못했었거든요. 다른 곳에 갔을 때.
이게 그 가사 때문에 저도 제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도 여전히 조금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좀 긴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바라볼 때 그 애타는 마음이 자꾸 떠오르고 해서 아직도 마음이 그런 먹먹한 마음들이 있는데 오늘은 좀 눈물을 흘리지 않고 찬양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함께 하겠습니다.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흔들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맞으며 주저앉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참 부모 되어 주셨고 우리를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이런 시간을 지내다 보니 어느 날 찬양을 들었는데 다시 밤이 없겠고라는 그 제목이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이런 하나님의 진행들 속에 나의 모든 커다란 두려움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아까 저 하늘에 덮고 있는 구름, 근데 구름 너머에는 분명히 하늘이 있죠. 어둠과 같은 거기 그 안에 갇혀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보였지만 결국은 그 구름은 없어진다는 거, 안개 같은 그것은 없어지는 건데 그것이 바로 저의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더 이상 그 다시 밤이 없을 거라는 그 제목을 보는데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다시 밤이 없을 것이다. 너에게 다시 밤이 없겠고 주님과 함께한다 라는 그 메시지가 저에게는 주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뻤어요. 기뻤는데 다시 이렇게 또 이렇게 몸이 아프면서 아닌가? 라는 또 그런 의문, 우리의 패턴이 그게겠죠. 뭔가 이렇게 낙심되는 상황이 오면 그게 아닌가? 또 뭔가 있나 봐 하고 다시 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 그 패턴을 바꾸길 원하신다는 걸 다시 의지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통해서 바라볼 때 그게 아니야. 우리의 밤은 하나님과 나와 연합이 되지 않을 때 두려움으로 인해서 뭔가 가려지고 함께 하지 못할 때 그것이 밤이야라는 그렇게 말씀을 제가 느껴졌어요. 주님과 연합하지 않을 때 밤이야. 그런데 그 밤이 더 이상 너 이제 있지 않을 거야. 항상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주님은 알려주길 원하셨어요. 우리가 항상 주님께 연합되어 있다는 것. 주님은 항상 옆에 있는데 제가 그 손을 잡지 않을 때 저희는 연합이 일어나지 않죠. 주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항상 주님 제 삶 속에서 어떤 상황에도 그 연합을 이루시길 축복하고 다시 밤이 없겠고라는 이 찬양 가사를 함께 고백하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을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을 주 약속 이루시네. 전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다시 밤이 없겠고 함께 찬양할까요?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는. 우리가 이 다시 밤이 없고 주님께 살아갈 수 있는 건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부어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했을 때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은 다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은 또 항상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부어주시게 우리가 모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어둠의 때에 우리가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을 바라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이룬 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하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이룬 나를 기대하네. 주님 기대합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하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이룬 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하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우리 고요하게 고백해 볼까요?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가늘 새로.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가늘 새로. 하루 또 하루 가늘 새로워. 아멘.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늘 새로워지길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